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 value라고 하죠. value. 가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죠. 성공해야 한다. 성공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랑에 최고 가치를 두게 되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우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정을 꽉 붙잡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우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정이 자기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잘 알죠?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나와라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죠? 그렇죠? 가족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정이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대가가 없이 작은 급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직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직장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직장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샐러리를 주고 아무리 많은 좋은 대우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자리를 항상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에 자기의 최고 가치를 두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노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밤새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밤새워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쾌락의 모든 걸 건 사람은 처자식 돌보지 않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자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하는데 내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딸 자식인데도 자기가 성폭행하는 겁니다. 일가족 전부를 자기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을 갖다가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가족 전체를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 쾌락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가치에 따라서 이끌립니다. 가치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가치가 곧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걸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찾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보는 것에다가 자기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관은 주로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를 때 가치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다 지내오신 분들이 많죠. 어떤 분은 전쟁의 아픔을 경험해 보시기도 했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와 안정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잘 살면, 잘 누리게 되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왔어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인 유교의 영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회에서는 정치라든지 아니면 상업을 한다든지 어떤 높은 위치에 나아가는 등용문이, 그 방법이 되는 등용문이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에다가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으면서 교육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군에, 거기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려고 아주 머리를 싸매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죠? 그럼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군에다가 꼭 집을 사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학구열이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학력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음식점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그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부탁을 했는데 좀 늦게 갖고 왔나 봐요. 단무지를 좀 덜 갖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세탁하시는 분이 그 오신 분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야, 너 나 무시해? 내가 세탁소 한다고 나 무시해? 나 이래봐도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또 배달한 사람도, 야, 넌 나를 배달한다고 무시하냐? 나도 박사학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력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듀케이션에다가, 교육에다가 우리의 모든 가치를 투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이 다음에 의사 되라, 너 변호사 되라, 너 대통령 되라. 저는 대통령이었어요. 너 꿈이 뭐니? 그럼 대통령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다음에 크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돈 주세요.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대통령 얘기를 해요. 딸들은 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대통령 할 자신 없으면 대통령에게 시집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을 사귈 때도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 너보다 공부 잘해, 걔 반에서 몇 등해, 걔네 집 잘 살아, 걔네 아버지 직업이 뭐지, 걔네 아버지 뭐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우리가 막 호구조사를 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와 출세와 성공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게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삽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배경 속에는 이런 가치관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행복이나 공익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직 부와 출세에다가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 사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고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녀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반면에 자녀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묵살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관을 통해서 얻게 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곧 그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맨날 밤새워 게임만 해요. 우리 아이는 맨날 자빠져 자요. 얘는 가치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걔는 잠자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개는 밤새워서 게임하는 게 자기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능력은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지금 내가 게임에 몰두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오늘 가서 손주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불안하지? 예, 그러면서 게임하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게 뭔가? 게임인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치관의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치관이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가치를 모르게 되면 사람이 무가치하게 살아가게 되죠.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를 할 때 신안 바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살던 바다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하고 떨어진 바다에 가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그물에요, 그릇이나 옛날 사기, 주전자나 대접 이런 것들이 막 그물에서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게 그냥 그 그물에서 막 딸려 올라오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잡히려는 고기는 안 잡히고 그 무거운 오래된 그릇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죠. 잡히려는 물고기는 안 잡히고 성질나게 이런 쓰레기들만 걸려 올라온다고. 그리고 접시고 그릇이고 막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물 던지고 또 딸려오면 성질내서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어떤 어부는 그 괜찮은 그 하얀 그릇 같은 거 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이게 진흙에 황토에 이게 파묻혔는데 그래도 조금 벗겨지고 그러면 쓸만하면 그거 가져다가 자기 그 집 앞에 있는 그 개들 있죠. 개 이름이 대부분 뭐 복구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복구. 그 복날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개예요. 복구 뭐 이런 애들, 이게 걔네들 밥그릇으로 물그릇으로 놔줬어요. 그러면 그 복구 이런 애들이 그 거기로 밥을 먹었죠. 여러분, 걔네들이 먹은 그 밥그릇, 그 물을 받아서 마셨던 그 그릇이요, 고려 청자입니다. 이조백자예요. 그 수천 년 전부터요, 무역선들이 최상품의 그 도자기, 그릇들, 또 대접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항해하다가요, 그 물살이 센 곳에서 그 좌초한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바닷속에서 있었는데 박스가 깨어지고 또 부식되고 그러니까 떠오르게 된 것들이에요. 해저 유물들입니다. 보물들이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가져다가 딱 개에게 밥그릇으로 준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개들이요, 그 밥그릇을, 거기 밥그릇에다 밥을 먹습니다. 그게 보통 얼마냐면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이 나가는 건 몇십억이에요. 개가 몇십억의 그 도자기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쪽 동네의 개들은요 대부분 다 권위가 있어요. 그 멍진사, 멍첨지 뭐 그런 애들이에요. 개들은 다른 동네에 있는 개들처럼 짖지 않아. 이렇게 짖습니다. 월 하지마, 뭐 이렇게 던터기들 하지마, 그만해, 뭐 이런 느낌으로 월 권위가 있죠. 개들.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엄청난 수십억의 그 비싼 도자기들을 거기다가 개밥을 담아서 개에게 먹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게 되면 사람은 다 누구나 무가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꿈꾸고 소망했고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멋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이 두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첫 번째 제1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두셨어요. 동역자들, 코워커에게 당신의 가치를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핵심 가치를 당신의 사역자들, 제자들을 뽑는 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공역을,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뽑는 거였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사역을 승부 보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포석과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먼저 뽑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은 사람,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죠?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감리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에게 1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달라고,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을 위해서도 에이, 내가 뭐 머리로 다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도 주고 어떤 도움도 주고 나에게 어떤 깨우침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신의 핵심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두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셨어요.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두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토가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Makes people disciples of Jesu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좋은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죠. 좋은 빌딩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어부들 가운데서 뽑으셨을까? 똑똑한 학자들도 많은데, 바리새인들도 많은데, 서기관들도 많은데,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어부들, 그 미천한 어부들을 들어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동료로 세우셨을까? 제자로 부르셨을까? 뭐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의 어부들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를 세웠는가 하면, 어부라는 직업은 물고기를 낚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이에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낚는 그 집중력으로 사람을 낚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어부들의 집중력으로 사람을 낚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낚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능력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포용력에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성질이 있는 사람, 세상이 품어주지 않는 사람을 교회가 품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느 교회나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 품어다가 사람들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가치 있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필요한데 그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셨는가?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치의 변혁을 촉구하셨어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이 가치의 변혁입니다. 가치관의 변혁. 왜 가치관이 그렇게 변혁하는 게 어려운가? 여러분, 그 크리스나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죠,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자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 이런 말 얘기하죠. 뭐 광주혁명, 뭐 5.16 혁명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식성도 안 바뀌고 성질도 안 바뀌고 하는 짓도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바꾸는 것, 이거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혁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변혁입니다. 변혁. 우리 신앙인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뭐 영성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물고기를 보면서 즐거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가치관의 변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밸류를 추구하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치관이 바뀔 때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저희 큰아들이요, 4살 될 때까지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쿼터였습니다. 쿼터, 동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쿼터를 가지고 마켓 같은 데 가서 이 밴딩 머신에다 집어넣으면요, 얘가 좋아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껌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그래서 아빠가 쿼터를 준다고 그러면 얘는 다 해요. 대야, 가서 아빠 안경 좀 가지고 와. 쿼터 줄게, 쿼터. 네! 그리고 가서 쿼터 갖고 옵니다. 대야, 노래 한번 해봐, 노래. 노래. 쿼터 줄게, 쿼터. 네! 애국가까지 다 불러요, 4절까지. 아빠하고 같이 나갈까? 아빠 쿼터 줄게, 쿼터. 네! 그리고 따라 나가요. 신발 신고 조그만 게. 그럼 제가 쿼터 줍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쿼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쿼터 보이. 근데 한국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왔어요. 대부분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왔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거 얼마나 손주들이 예뻤겠어요. 너무너무 손자들이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를 이렇게 막 물고 빨고 좋아하시다가 뭐 사줄까? 그리고는 가까운 슈퍼마켓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집하고 되게 가까웠거든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 두 아이는, 특별히 큰 놈은 그 종이돈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보게 되었어요. 종이돈의 이 가치를 얘네들은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봉지째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거든요. 너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니까 그 밴딩 머신에서 나오던 그것들이 왕창 들어있는 봉지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사고 나서 할머니가, 뭐 미국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랬겠죠. 돈의 가치를. 뭐 20불짜리 100불짜리 하나를 딱 주니까, 여러분, 잔돈도 왕창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늘 봐왔던, 선망해왔던 쿼터들을 그냥 무대기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이 빛나면서, 쿼터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가 쿼터에서 지폐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같이 나갈까? 반응이 없어요? 노래 한번 해봐, 노래. 아빠가 쿼터 줄게. 여러분, 4살 먹은 아이가 최초로 저를 비웃습니다. 쿼터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 아이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목을 바꿔야 돼요. 달러 줄게, 달러. 1불 줄게. 그러면 네, 그러고 움직여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가 두는 가치가 바뀌게 되니까 사람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장소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서도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가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귀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슴이 뜨거울 때, 혈관에 흐르는 피가 뜨거울 때, 우리의 맥박이 힘있게 요동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기에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가지고 물고기 좀 더 거두어 드리는데 물고기를 낚는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금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이제 별로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와 그물을 놓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가도 그 배와 그물 다 쥐고 따라가죠. 그거 쥐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반드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기려. 정확한 제목은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루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가난했겠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자신을 보이고 처방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사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가지고 갔어요. 자, 간호사가 이 처방전을 읽어보고 기가 찹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방전인데, 의사의 처방전인데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건 간호사가 황당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프리스크립션을 쓰면 그 프리스크립션에 약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써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사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딱히 아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요. 자,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의사 얘기를 듣고 한참 들어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자기도 낙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월급에서 떼시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뗄 월급이 이제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부산에서 조그만 병원을,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아픈 사람이 많았겠죠. 다친 사람도 많고, 나중에 병원 원장까지 됐어요. 빗속의 병원 원장까지 됐습니다. 한 환자가 이 병원장 의사 선생님에게 와서 자기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저 좀 퇴원시켜 주세요. 퇴원을 못하는 이유는 입원비가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원무과장이 그 사람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냈으니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에게 와서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원장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딱해요. 그래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 됐군요. 그럼 오늘 밤 몰래 도망치십시오. 제가 뒷문을 몰래 열어두겠습니다. 환자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병원장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병원장이 환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쩌겠소. 돈이 없고 병원 방침은 통하지 않고 내 참
일단 돈을 벌어야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병원비도 갚을 수 있지 않겠소? 우선은 튀시오. 그 다음날 원무과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 의사 선생님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한국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신실한 의사로 살아간 분이세요. 1911년에 북쪽의 평안도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에서 의료 활동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 외과학 강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의심이 참 많았던 이 김일성도 이 장기려 박사만큼은 100% 믿었다고 그래요. 님자가 수술하면 수술 받겠다는 거죠. 장기려 박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항상 주의를 성수하는 분이었어요. 주의를 꼭 성수하고 환자들을 수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덮는 분이셨어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체제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참 동족상전에 아픔이 있었죠.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해 올 때 이 더 이상 장기려 박사님은 북쪽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두 부모님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녀가 6명이었는데 다 데려갈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고민하다가 아내를 김봉숙 여사를 두고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한 후에 자기가 언제고 다시 와서 당신네들을 다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장가용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결국 그리고 한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을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에 내려오셔서 고통받고 어려움당하는 그 사람들을 45년 동안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1985년에 북한 측에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제안을 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1천만 이산 가족이 똑같이 아픔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특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박사가 된 그 두 번째 아들 장가용 교수가 2000년도 8월에 북한에 가서 어머니 이 장기려 박사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김봉숙 여사. 20살 때는 굉장히 예쁘고 꽃다운 얼굴이었는데요. 80이 된 노모의 모습으로 만난 거죠. 20살 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장기려 박사가 그 아내를 두고 이 부산에 내려와서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의사가 존재하는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이분은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헤어져 있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분은 늘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셨다는 거죠. 장기려 박사님은 1995년 12월 25일 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묘비에 이 글을 새겨 달라는 거죠.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끄덕끄덕합니다.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 누구도 비웃지 않습니다. 정말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주님만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고 믿었고 누구나가 다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이 장기려 박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닮은 바보.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은 장바보예요. 장바보. 근데 이분은 이 별명을 너무너무도 좋아하셨다는 거죠. 장바보 장기려 박사. 오늘날 많은 의사들 이렇게 놀라운
이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항상 손해보고 외롭고 고통받고 쓸쓸하게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아름답고 항상 향기 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위로받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거나 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달리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는 귀한 역사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